오늘 본문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지난 7월 에스라 6장까지 강해한 후에 학개와 스가랴를 2달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까지 보면 바벨론에서 처음 귀환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귀한 자들의 지도자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들을 필두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최고 업적은 성전 재건이지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워냅니다. 이것이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업적, 성전 재건. 그 이야기가 에스라 6장까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서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사 기간은 20년이지만 그 기간 내내 꾸준히 지은 것은 아닙니다. 첫 삽을 뜨고 지대를 놓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공사를 멈췄는데 공사가 멈춰진 기간이 자그마치 16년입니다. 16년간 페르시아 제국에는 고레스 캄비세스, 가짜 스메리디스 그리고 다리오까지 4명의 황제가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멈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씻기 원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그 백성을 깨끗이 씻어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상황을 움직이십니다. 다리오 왕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 성전 건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전 황제들의 조서와 이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건축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부 상황만 바꾸시는 데에서 자신의 일하심을 멈추셨느냐? 아닙니다. 그 백성이 성전 공사에 힘을 쏟도록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성전 공사의 총감독자인 스룹바벨을 높여주셔요.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지도자들이 회복된 그 백성이 성전 공사에 열심을 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사를 했는지 완공하기까지 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공사가 멈춘 것은 16년인데 공사가 재개된 후에 완공하기까지 4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총 공사 기간은 20년이지만 실제 공사 기간은 4년인 것이지요. 이 모든 내용을 커버하는 성경이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리고 학개서, 스가랴서입니다. 이제는 시간 흐름상 살펴봐야 할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에스더를 보는 거지요. 에스더는 시간표상 유대인의 1차 귀환,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총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본국에서 일어난 사건,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할 때 유대 땅으로 내려가지 않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더 1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에스더서의 역사시대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제가 에스더 1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통해 역사적인 배경, 에스더의 시대 배경,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등장했는지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페르시아의 황제 아하수에로, 그가 등장하기까지를 이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로 타임라인을 정해줬고요. 세 개의 시간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BC 606년, BC 597년, BC 586년. 이 세 가지 연대는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세 번의 시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BC 606년, 597년, 586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1차 포로 때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이고요. 2차 포로기에 바벨론에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여고냐라고 나오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기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도 2차 포로기 때 끌려간 것으로 나오는데 에스더서의 시간 배경과 살펴보면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모르드게가 100년이 넘게 살아야만 가능해집니다. 그 당시에 100년 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증조부가 2차 포로 때 끌려가고 모르드게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차 포로 때는 남은 사람이 거의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땅에는 비천한 사람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게 되고 70년 뒤에 귀환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50년 정도 지났을까요? 나라가 바뀝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3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으로부터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이 고레스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자로서 유대인을 해방시켜줄 사람입니다. 바벨론 도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방인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즉위한 게 BC 539년인데요. 즉위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고레스가 유대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조서를 발표합니다. 1차 귀환이지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BC 606년부터 따져서 BC 537년, 70년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 유대 땅으로 내려간 지 1년 뒤에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대를 놓고, 성전 지대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착착 진행되면 좋겠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공사에 동참하겠다. 유대인들은 안 된다.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느라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똑같은 우를 다시 범할 수 없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방해 공작이 이루어지고요. 성전 공사는 중단됩니다. 그 중단된 기간이 16년이에요. 16년 동안 페르시아 본국에서는 고레스 황제가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등극하고요. 캄비세스가 죽고 캄비세스의 동생과 똑같이 생긴 가우마타라는 자가 캄비세스 동생 역할을 하면서 가짜인 이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가우마타라는 본명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캄비세스의 동생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고요. 그 앞에 가짜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캄비세스의 동생 이름이 스메리디스인데 가우마타는 그래서 가짜 스메리디스. 진정한 황제로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리오라는 사람이 가우마타를 죽이고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6년 동안 페르시아의 황제는 고레스, 캄비세스, 가짜 스메리디스, 다리오 이렇게 넷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때 다리오가 즉위한 지 2년 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또 상소를 올리고 다리오 왕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옛 황제들의 조서를 보게 됩니다. 고레스 황제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조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최종적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해줘요.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522년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520년에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시고 또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일으켜 세우면서 유대인들의 지도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이 더욱더 열심히 성전을 짓겠지요. 4년 만에 BC 516년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BC 516년에 성전 공사가 완료되었다.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처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되던 해에 포로가 돌아왔고요.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성전이 새롭게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오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등극하게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다리오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재건 공사를 승인해 준 사람입니다. 유대 땅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계기, 하나님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 섭리하신 결과이지요. 새롭게 세워진 성전은 그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르듯이 스룹바벨이 총괄했던 공사 감독을 했던 이 건물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지요.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 공사를 승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 굉장히 큰 땅덩어리에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행정구역 그리고 화폐를 통일하고요. 곳곳에 왕의 길이라는 도로를 만들어서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잘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일종의 성군으로 알려진 사람, 백성을 또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한 사람인데 다니엘 8장 사절을 보니까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다리오 왕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서쪽으로 땅을 넓혀갑니다.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페르시아가 다 이겨요. 다리오 왕이 다 승리합니다. 땅덩이는 굉장히 커지고 국력은 강화되고 다리오 왕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안 끝에 있는 성경에는 이 지역, 신약 시대에는 소아시아로 불리는 이 지역, 오늘날 터키의 끝자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이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로부터 이주해 온 철학이나 사상이 페르시아와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의 통치에 별로 호응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이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이고요. 이때는 이오니아라고 불렀는데 이 이오니아 사람들은 다리오 왕의 통치에 계속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본토 그리스 사람들도 이 이오니아 지역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군사를 후원해 줄 테니 제대로 한번 반란을 일으켜봐라. 제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리오 왕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뒤에서 그리스가 군사 지원을 해주고 또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바로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배후에 있는 그리스에게까지 싸움을 걸려고 합니다. 저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리스 전쟁을 일으켜요. 처음으로 동양과 서양이 맞붙는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BC 492년에 있었던 첫 번째 그리스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다리오 왕은 힘도 못 써보고 패배합니다. 왜 패배하느냐? 기후가 좋지 않았어요. 대량의 선박을 띄워서 그리스 본토로 가려고 했는데 육로로도 가고 선박으로도 해양으로도 가서 그리스를 점령하고자 했는데 이게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선박이 풍랑에 의해서 좌초돼 버렸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2년 뒤 다리오 왕은 심기일전하여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싸워야 되겠다. 엄청난 군사력을 배에 실어서 그리스로 보냅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제대로 대적은 못해요. 민주주의도 발전했고요. 오합지졸 같은 그러한 군대인데 이상하게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아테네를 필두로 한 그리스 이 나라가 승리를 해요. 그리스는 나라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의 느슨한 연맹이거든요. 아테네가 필두로 해서 이 전쟁에서 이겨버리고 다리오는 패배합니다. 그리스는 질 것 같은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승전보를 이제 본토에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먼 거리를 뛰었습니다. 마라톤.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진 전투고 그 소식을 뛴 거리가 42점 몇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라톤이 유래가 되었어요. 이 전쟁에서. 다리오 왕 때의 이 전쟁에서 이제 마라톤이 유래가 된 것이죠.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다리오 왕은요, 힘이 쫙 빠졌습니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애굽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갔다가 다리오 왕이 죽어요. 그게 바로 BC 486년. 그러니까 그리스 1차전에서 패배한 지 4년 뒤에 애굽을 진압하려고 가다가 다리오 왕은 죽습니다. 굉장히 허망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등장하게 돼요. 그가 즉위한 해는 BC 486년. 아하수에로는 즉위하자마자 우리 아버지를 죽였던 저 애굽 사람의 반란 내가 바로 진압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즉위하자마자 애굽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가 대략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가 애굽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리스와의 전쟁이지요. 우리 아버지가 실패한 이 전쟁, 죽으면서 남겼던 유지를 받들어 나도 그리스와 전쟁을 해야 되겠어.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배경이에요. 애굽의 반란을 진압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그리스와 싸우고 싶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에스더서의 1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게 BC 486년이고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 BC 483년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에스더 1장이 열려요. 즉위하자마자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싶은데 페르시아는 127개의 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황제에게 도움을 줘야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혼자 독단적으로 내가 전쟁할 테니 따라라 안 되는 일이죠. 지방 귀족들과 관리들, 지방 병사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쟁을 할 테니 너희들은 따라라. 그들에게 뭘 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6개월간 그들을 수도로 불러서 술 파티를 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자그마치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스와의 전쟁 준비가 시작되는 그 배경이 바로 에스더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자체만 봐도 은혜 받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떠한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까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분명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오롯이 우리가 찾아야 할 몫인 거지요. 에스더서가 고마운 까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긴가민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가 고마운 까닭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작동하고 저렇게도 작동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제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에스더서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집중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이해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손은 무엇인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의 삶,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